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배등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8장 찬송입니다. 두번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하는 세상의 가치를 기르는 사람들 항상 비전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의 약속을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 천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새의 불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나이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의
고주강림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를 원하는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간증하는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폭음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성화자와 사자와 사슴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를 기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순산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뱃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세상이 충만할 것입니다. 아무 백성이 돌아오리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반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서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고 저희로서 산자와 전자를 신선하옵시다. 성령을 믿사옵나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남랑이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 속에서 깊이 회개하며 기도로 마무리하여 올 한 해를 기도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사랑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아름다운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서로 위로하고 감사하는 공동체, 또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이 평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저희들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을 만나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의 체험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를 위협하고 세계는 이것저것이 전쟁 중에 있고 지구는 온난화로 말미암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론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아프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모아진 손길들과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교회 살림에 힘쓰시는 사모님과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기는 봐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 12절. 마태복음 3장 8절로 12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독지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찬송 84장입니다. 나는 영원한
할렐루야.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폴 우드러프가 쓰고 원더박스가 2013년에 출간한 아이아스 딜레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는 공평과 형평을 주장하는 현대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공평하고 형평성을 맞춘다고 정의가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뭔가를 나눠줬다, 형평하게 대우했다, 그렇다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그리스 왕 아가멤논은 트로이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공주에게 청혼을 하러 갔다가 트로이 패잔병 파리스가 쏜 화살에 발꿈치를 맞아 죽자 그의 갑옷을 승리의 주역인 오디세우스와 아이아스 둘 중에 누구에게 줄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결국 아가멤논 왕은 평의의 그 결정을 미루고 그 결정에 따라 아킬레우스를 찾아와서 전쟁에 참여시킨 트로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은 누가 뭐래도 아킬레우스인데 이 아킬레우스를 찾아서 전쟁에 참여시킨 오디세우스를 전쟁에서 제일 큰 공로자라고 이렇게 손을 들어줍니다. 아가멤논의 결정이 아니라 평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기가 결정 못해서. 아가멤논의 결정이 아이아스는 순복하지 못하고 분노하다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쪽도 있고 또 한쪽은 또 반발했다는 쪽도 있습니다만 이 결과는 어쨌든 좋지 않게 결론이 납니다. 성과급 보너스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가 아니면 누가 더 큰 성과를 올렸는지 반드시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나눠야 하는가, 이를 성과주의 딜레마 혹은 아이아스 딜레마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다니던 유랑 시절 아말렉에게 자기의 400명의 가산을 이끌고 블레셋에 잠깐 들어가 있는 사이에 도적을 맞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두 아내를 잃어버리고 모든 가산을 도적 맞습니다. 그때 그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그걸 찾아오는 과정에서 다윗의 군대가 이제 600명 정도가 됐어요. 400명에서 600명으로 더 많아졌는데 그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가다가 그 중에서 한 200명이 뒤처집니다. 그래서 부솔강가에 그들이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400명이 뛰어가서 아말렉을 다 이기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재산을 뿐만 아니라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같이 뺏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부솔강을 건너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 아말렉을 징계하고 전리품을 가져온 사람이나 지쳐서 부솔강을 넘지 못하고 부솔강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주라고 그렇게.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면 항상 똑같이 나눠간다는 그런 풍습들이 생깁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오디세우스와 아이아스의 역할은 막상막합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의 핵심 역할을 하는 아킬레우스를 찾아서 전쟁에 참여시켰고 트로이 목마를 제작하자는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아스는 아킬레우스가 참전한 모든 전투를 다 쫓아다닙니다. 아킬레우스 뒤에서 계속 아킬레우스 뒤를 보좌하면서 현장에서 전쟁을 치는, 그리고 이 오디세우스가 제안한 트로이 목마에 40명의 용사가 타는데 그 40명의 용사를 그 특공대를 이끈 특공대장이 아이아스입니다. 그거 딱 들어가는데 그 목마 안에 사람이 타고 있다는 걸 알면 그냥 바로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숨을 걸고 트로이 목마에 들어가서 그리고 트로이 목마에서 내려와서
성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아이아스가 했다. 전쟁 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사람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아스 딜레마는 두 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갑옷, 이 아킬레우스라는 갑옷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두 사람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정의와 형평성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아이아스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어쨌든 아킬레스의 갑옷은 오디세우스에게 줬는데 아이아스는 너무 분통하고 분해서 억울해. 그럼 그 억울해하는 아이아스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진정한 리더십의 하나의 표준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지도 못하게 바로 이 아이아스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던 그 시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언약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존중하여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올려놓고 그의 후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긍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살던 세례 요한이 나타나 너희가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이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신앙의 전통을 지켜왔던 자신들과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 같은 조건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분노합니다. 있을 수 없다. 공정하지 않다. 이 공정함이, 이 공평함이 불의하다. 저는 이것을 아브라함 자손의 딜레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너무 좋은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천국 가는 건 너무 좋은데, 쟤하고 같이 가는 것은 형평성이하고 안 돼. 쟤하고는 같이 가면 안 돼. 내가 가는 건 맞아. 근데 왜 쟤하고 같이 가야 돼? 이게 아브라함 자손의 딜레마. 예수님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하늘의 별보다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왜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부릅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이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자손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선택받은 자손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유다가 나타납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는 6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중 그의 여종 또 실바를 통해서 2 아들을 낳았으니까 레아에 속한 아들은 8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자기의 아내를 레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아내는 라헬이다. 뭐 이제 물론 레아 입장에서 다르죠. 또 장인 라반 입장도 다르고. 중요한 것은 야곱 입장이죠. 야곱 입장에서는 레아는 내 아내가, 내가 원하는 아내는 나에게였어. 중요한 것은 레아가 이 아들을 낳는 중에도 라헬은 아들이 없었다 하는 것. 그러다가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이라는 아들. 그리고 그 요셉이라는 아들이 낳자마자 이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모든 것을 다 장자 대우를 해서 다른 아들들하고 다르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힙니다. 이 채색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장손이다, 장자다, 다른 아들과 구별하는 겁니다. 이뻐서 이쁜 옷을 입힌 게 아니라 구별하는 겁니다. 이 아들은 다르다. 네, 결국은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내,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막내가 장자라고 하니까 다른 형들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쟤만 없어지면 장자의 소유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쟤를 죽일 수밖에 없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풀려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야곱의 바람대로, 아버지 야곱의 기도한 바람대로 장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냅니다. 노예로 팔려간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또 7년 동안 지속된 흉년 기간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포함하여 70명이나 되는 대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아주 성공적인 이민을 시킵니다. 정착을 시키고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후손을 셀 수 없게 만드는 초석을 요셉을 통해서 이번에 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 후손,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만들어서 셀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이 그 기초를 놓았다. 그러다 보니 애굽에 거주하는 동안 요셉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큰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요셉 지파는 너무나 커져서 2개 지파로 나눠지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바로 그 2지파입니다. 광야 40년간 레위 지파 후손인 아론과 모세의 등장으로 제사장과 또 정치가 분리되는 과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의 역할은 광야 생활 40년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 제사장과 정치는 분리되어집니다. 모세 때도 제사장과 정치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치는 모세가 하고 제사장은 아론이 했습니다. 이제는 그 이후로 더 분리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모세 이후에도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 그러니까 요셉 지파죠. 따지면 요셉 지파의 영향력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데 사사 시대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사사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책에 기록되어 있는 공식적인 사단은 12명인데 그 12명 사사 중에서 7명이 이 요셉 지파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납달리, 또 에브라임 지파, 드보라 같은 에브라임,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야일도 므낫세, 압돈 에브라임 지파, 삼손이 단 지파. 단과 납달리가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 지파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여기에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의 연합군대와 전쟁을 벌일 정도로 그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너무 교만해서 연합군에게 몰살당하고 장정 600명만 남는 비극을 받게 되죠. 레위 사람의 첩을 강간해서 아주 못된 짓을 해요. 그 다음에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의 시신을 연한 동부로 나눠서 각 지파에다 보내고 베냐민의 악행을 소개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서 베냐민에게 추궁을 하고 그 무리들을 그 악한 무리를 내놔라. 근데 베냐민 지파가 코웃음을 치죠. 그런 과정들에서 몰살당 그리고 장정 600명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600명밖에 안 남는 베냐민 지파, 장정 600명밖에 안 남은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요셉 지파의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이 등장한 이후 요셉 지파의 영향력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등장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유다 지파의 자리가 바꿔졌습니다. 결국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의 권력 투쟁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남유다는 말 그대로 유다 지파 중심이고 북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분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었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의 정통성이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 남쪽 유다로 완전히 힘이 쏠리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시리아가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땅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다 모든 나라 사람들 거기에 모여 살고 그래서 거기서 통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혼혈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사마리아 지대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유다는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불과 136년 후에 유다도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도도 초토화가 됩니다. 그런데 초토화가 되는 그 과정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철통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비록 성전은 무너져서 제사는 못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족속이 유다 지파였다. 그런 이유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는 공식이 이제 자리 잡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던 그 시대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은 북이스라엘 출신인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 이제 우리는 유대인이 가지는 긍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스스로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비록 성전은 지키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은 음식 정결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믿음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 자신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과는 다르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느닷없이 등장한 세례 요한과 나사렛 출신 청년 예수가 2000년 동안 혈연으로 이어온 신앙의 전통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회개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노한 유대인들이 요한을 참수하여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의 가르침이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고 여기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너희가 아무리 모든 풍상을 겪고 또 그것을 견디고 크게 자란 나무라고 하더라도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라 뗄감으로 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신앙의 전통을 이어온 유대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또 코가 막힐 일입니다. 더구나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 즉 회개하는 자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11절 전반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너희의 죄를 물로 씻다 보니 완전하게 씻겨지지 않기도 하고 계속 쌓이는 죄를 또 씻어야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인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불과 성령으로 우리 죄를 씻긴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임시방편의 씻김이 아니라 완전한 씻김이라는 선언입니다. 11절 후반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복음을 선포하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물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은 그저 우리가 지은 죄의 더러운 행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 죄 자체를 지우지 못합니다. 성령과 불은 그 죄를 태워버립니다. 죄의 흔적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성령과 불은 본래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성령이 있고 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을 성령과 불로 표현하였을 뿐 성령의 세례가 곧 불세례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유대인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것은 문제없지만 그 혈통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다 하여도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혈통과 우리의 선한 행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원은 누군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믿음조차 우리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은 성령의 감동으로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물세례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과 성령의 불세례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물세례는 더러운 것을 씻어낼 수는 있으나 그를 더럽게 만든 자는 씻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러움의 근본인 죄를 없애는 방법은 그 죄를 성령의 불로 태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쭉정이가 되어 꺼지지 않는 불의 태움을 당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혈통과 나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개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큰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개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대로 갚아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또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물질로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도 차고 넘치도록 또 인적 자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낼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단들 주의하시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뜻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성기의 기도 모임이 돌아온 토요일 날 오전 10시 진교육관이 됐습니다. 기간 원래해 다음 주 금요일로 합니다. 당의 구역회 일정이 지난주 기획위원회에 정해졌습니다. 당회는 12월 18일 셋째 주일 또 구역회는 1월 8일 2부 예배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천위원은 당회 준비는 12월 11일 구역회를 한주 맞다는 제가 잘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당회는 당회 준비는 12월 11일 오후 예배 후에 임원 공천을 저희하고 당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산위원회는 1월 1일 주일 오후 2시에 1월 1일 점심 식사 이후에 예산위원회를 모여서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지난주 종로경찰서 방범 수찰 때 저희 교회 이름으로 주문해서 햄버거 200세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성탄 축하 12월 25일 우리 예배 있는데 축하에 참여하는 고친들은 공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려주셔서 예배 순서에 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0월 31일 11시 30분 송구 예배 그리고 12시에 영신 예배 네, 오늘 점심은 우리 김경숙 권사님, 우리 이정희 집사님 가정에서 떡국떡을 공전비를 대주셔서 저희가 오늘 점심을 떡국떡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있는 살로 하고 공전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공전비를 대주셔서 떡국떡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병희 권사님, 우리 그 뒤에 그 그림을 매칭 펀드로 해서 기증하신 분인데 원래는 그분이 혼자서 다 사시려고 했는데 저 그림값이 저렇게 비싼 줄 모르시고 저 그림값이 9,800만 원이에요. 9,800만 원 원본이에요.
사본이고 사본에 이제 작가가 터치를 좀 해줘서 이렇게 쌓인. 네. 사본이라도 저게 200만 원. 근데 우리 노 권사님께서 100만 원이면 저 정도 그림은 100만 원이면 사실 줄 알고 이제 다 주머니에 들고 저하고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그림 전시장까지 같이 가가지고 작가를 불러서 이거 얼마? 그러니까 그 작가가 얼마 가져오셨어요? 100만 원? 그러니까 저를 부르더라고. 작가가 목사님 잠깐 와주세요. 저기요. 왜 이렇게 제가 길게 얘기하냐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천하셔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김경수 권사님하고는 어제 저녁에 다녀왔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마치고 혹시 조문하실 분 있으시면 저하고 같이 한양대학병원이니까 제 차 타고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서도 오래 사셨는데 이렇게 교제가 많지 않으셔서 모르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에 함께 또 조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다 만들어 놓은 이후에 소천하셔서 이거 저희 실을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에 12월 달에 수많은 우리들 이제 다 같이 찬양.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정말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세상에 나가기로 작정하는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저들이 우리 교회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모든 주민들, 또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